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14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늘 142편의 말씀. 오늘 142편의 배경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둘람 굴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숨어 다니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시절에 아둘람 굴에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가 몇 명이었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한 400명 정도. 400명 정도가 다윗처럼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여러 가지로 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온 노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빚을 지고서 도망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딘가 쫓겨다니는 사람들, 원한을 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쨌든 참 쉽지 않은 도망 시절이었죠. 혼자면 어디든지 쉽게 숨을 수 있죠. 그냥 아무데든지 우리가 그냥 나 혼자 가자면은 쉽게 숨고 대충 먹어도 버틸 수 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숨고 도망해야 된다는 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리내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혼자라면 괜찮겠는데 딸린 처자식이 있다면, 또한 내가 거느려야 할 다른 백성들, 그것도 400명이나 된다면 그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했겠죠. 우리 아버지들도 어깨가 무거우시죠. 내가 우리 가족들 버티고 서서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물론 어머니들에게도 있겠지만 있을 텐데, 다윗은 그거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2절, 3절에 보니까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죠. 그래, 왜 소리내서 부르짖고 왜 소리내서 간구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많은 적들이 항상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분명히 다윗이 대권을 이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심지어는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자기가 후임이 아니라는, 자기가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후계자가 다윗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이 심지어는 도망다닌 것을 아버지의 칼날을 펴서 자기가 숨겨줬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것 같은 낯선 땅, 낯선 곳.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요. 그냥 정치에서 보통 권력을 잡고자, 이익을 찾고자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살려고 정신없이 쫓기다가 문득 자기가 선 곳을 보니까 내가 선 이 땅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땅.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짐승들도 오지 않은 사막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타국이라는 거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고 또 피할 것도 없어요. 자신을 살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롭고 고독한 거죠. 그런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절박하고 처절한 고백이죠.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다윗을 두른 사람들 대부분 다윗과 함께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 속 터지는 사람, 속 터지기 직전의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만 바라보고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까칠한지 아시죠?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살 길을 다윗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위로자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근데 자기한테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들의 피난처도 다윗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다면 곧 자신도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이들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다시 서게 될 거라는 믿음이죠. 언젠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더 이상 마음의 상처가 다 보상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벗고서 환난을 면하게 되면 얼마나 밝게 빛나겠어요. 그죠? 환하게 빛나게 되겠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죠. 솔직히 저는 참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참 모자라고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둘러싼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이고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인품에서도 저를 넘어서고 인물도 그렇고 저보다 더 멋진 분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셔서 좀 세민하게 돼요. 또 예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주변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거를 아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43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 사이에 비교적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선한 축에도 묶이죠. 그 앞에 섰다가는 내가 의로움에 내가 그대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양으로 볼 때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야. 누가 뭐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좀 건전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를 자랑하면 그 의를 불살라 버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거든요. 아무도 그 앞에서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의 절망이 느껴지나요? 전혀 회복될 수는 없을 것 같은 큰 절망이 무너져 내린 다윗의 실존을 보게 되죠. 여기서 끝인가? 지금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142편하고는 다른 시편이에요. 143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143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이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떻게 좀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수도 있고요. 함정에 빠져서 곧 나를 죽이러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고, 뭐 어떤 면으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굶어 죽기 직전인가, 아니면은 목이 말라서 목 말라 죽기 직전인가. 어쨌든 여기서 끝인가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떠올려 보시면은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 될 겁니다. 야, 이대로 끝인가?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으로 오늘 시편 143편을 읽어보시면 조금은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울도 그가 자신의 지난 사역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반복했거든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꽉 끌어안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두고서 보시는 것보다도 앞에 두고 보는 것도 이뻐 죽겠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나를 그냥 꽉 끌어안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우리 정윤이를 보면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요, 얘는 할아버지 집에 여러 가지 막 놀거리가 많으니까 사방팔방 눈이 막 돌아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얘만 봐요. 얘를 두고 보기가 아까운 거예요. 꽉 끌어안고요, 면도도 안 했으면서 얼굴을 막 문질러요. 예.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이뻐서 막 끌어안고 싶을 때. 그런데 보통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안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굳게 잡으시고 그런 순간에 나를 꽉 끌어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 앉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다윗의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에 자신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 이런 경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어 하는 자기의 그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볼 때, 개인의 역사를 다 바라볼 때 그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이 어려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끝인가 싶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이 순간에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었어. 그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끝나버리면 세상과 똑같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것이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분주하게 도울 사람들이 없을까? 도울 어떤 장치나 제도가 없을까? 도울 귀인들이 없을까? 사방팔방으로 찾아보지만 더 이상 찾아볼 데가 없으면요, 어디를 보냐면 땅을 보거든요. 절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팔방으로 찾다가 결국에는 진짜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은 뚫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고 오늘 다윗도 손을 들어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더라는 거죠.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참 다닐 길을 몰랐어요. 이쪽으로 가면 또 사울이 잡는 것 아닐까? 저쪽으로 가면 또 함정이 파져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으로 왔죠. 그 길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길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매복이 있을까? 어떤 저녁에 이제 잠을 잘 때 그 잠입해가지고 암살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명에 이르는 위협. 천길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밧줄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밧줄을 놓치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막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생명줄, 동아줄. 근데 손에서는 자꾸만 힘이 빠져나가요. 떨어지면 죽는데 생명의 끈을 놓기 전에, 하나님 내 팔에 힘이 다 빠지기 전에, 내 손가락 하나 마지막 감고 있는 것이 다 풀려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되기 전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뜨는 아침 햇빛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일 아침 해 뜨는 거 못 볼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임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끝에 이제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은, 우리 장모님도 혈액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기 바로 전에 제품에 안겨갖고 막 마지막 호흡을 서시면서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계속 그냥 속삭이시는데, 마지막 한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쉬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서 마지막 호흡을 끝으로 그렇게 떠나가시더라고요. 스테반 집사님도 순교하실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칫 우리 영혼이 끊어진 연처럼 사탄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끔찍해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 맡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이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몰라 그러면서 나를 놔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내가 너무너무 신약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져서 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정신줄을 놔버리면요, 그때는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런 방에는 안 들어가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인지하고 정중하게 초대하는데 인격적으로 들어가셔서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허락 없이 빈 방에 함부로 침투하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정신에 주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요청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심약한 순간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겠죠.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영혼을 확실히 주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이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 세상에 그런 땅 있을까요? 공평한 땅,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땅이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땅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런 땅을 만들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그런 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땅에서도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이거든요. 지금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종국사적 역사 종말에 오는 그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 수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헬조선 그러더라고요. 지옥 같은 조선, 젊은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막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헬조선 하면서 우리나라를 떠나지만 사실 다른 나라 보면요, 한순간 전쟁이나 내전을 통해서 부모를 빼앗겨버리고 내 자녀가 내 눈 보는 앞에서 납치돼가지고 전쟁으로 짓밟히는 이런 나라들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끼니 걱정하는 나라들도 얼마나 많고요. 감사해야 되죠. 헬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좋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게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냥 어려움을 주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기나 알아라. 아무리 그 위에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좋은 것을 부어주셔도요 끝은 없거든요. 하나님도요 필요는 채워주실지 모르지만 욕심은 못 채우세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어디가 끝인데요? 없어요 끝이. 하여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뭔가 큰 거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덜하게 해주셔서 과거에 가진 것이 얼마나 귀했던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은 땅,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말은 성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이 열리는 자리거든요. 예,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다만 그 재판정에 서면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 별개로 시시비비가 옳게 가려져야 하는 거죠. 재판의 자리가 타락하게 되면은 그 시대 어떤 사람도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까짓거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로펌 사가지고 재판 들어가면 무조건 승소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겠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많이 벌려고 하겠죠. 자칫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좀 두려워요. 자연스럽게 재판정이 공정하게 되면요 돈 많아도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고 돈이 적어도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고 그러면요 그 부자여도 억울한 사람이 재판정에서 공의로 평가를 받고 가난한 사람도 재판정에서 죄 지은 대로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국민 정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마음이 상식이 됩니다. 거짓말도 안 된다 이런 국가적인 정서가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네, 어렵지 않죠? 글이 어려운 시편 아닙니다. 편안하게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144편으로 건너와 볼까요? 또 다윗의 시죠. 144편도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미 앞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많이 읽어봤잖아요. 다윗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144편에 잘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어요. 14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반석이 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반석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죠?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의 반석, 이 표현은요 나의 인생의 기초, 든든한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이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다 이런 고백이죠. 다윗의 인생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과 목숨을 거는 싸움 속에서도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러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다윗은 한 번도 진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주의라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이 대통령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너 똑바로 못했어,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도 바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4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은 달라요. 당시에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이 바꿀 수가 없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반역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왕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뭐 국민이 봉기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도적으로 백성이 왕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을 펼치는 검증된 좋은 리더라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제보다도 왕정제도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정말로 다윗과도 같은, 솔로몬과도 같은 똑똑하고 또 도덕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어떤 리더가 이제 과주 정치를 펼치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하고 막 서로 헐뜯고 많은 추태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검증된 확실한 리더가, 좋은 리더가 있다면은 독재자가 선정을 베푸는 것이 사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법, 정치 철학적으로 최고의 정치로 인정되어진 정치가 뭐냐? 정말로 탁월한 한 사람, 호인이 과주 정치를 펼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바예요. 문제는 그런 탁월한 검증된 지도자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간혹 검증된 지도자라고 세워놔도 통치하는 동안에 마음이 변질되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치 철학이에요, 또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탁월한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더 썩지 않게 그냥 권력을 계속해서 바꾸어서 새롭게 갱신한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거죠. 다윗은 40년간 집권합니다. 40년간 집권하죠. 40년 동안 집권하면서 백성들이 안 따르면 아무리 왕이라도 힘들죠. 백성들이 맨 그냥 다윗이 뭔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백성들이 아이고 쟤 또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핀잔 주고 그러면 다윗은 못할 텐데, 다윗은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다윗을 포함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상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권력이 없는 어떤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권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도덕과 윤리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그 위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죠? 시편 23편에 마이너스 1절에 보면 마이너스 1절에 제가 마음대로 만든 건데, 이 백성들의 목자는 저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자기잖아요. 근데 나를 이끄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정치 철학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요, 대통령이 저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국민들이 자기들이 뽑아놓고서 왜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선거할 때 누가 선거해요? 도장 누가 찍어요? 우리가 찍었잖아요. 탓을 하자면 누구 탓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뽑은 거 아니거든요. 대신 국민 대신에 나라를 잘 다스리게 그렇게 우리가 뽑아서 세운 건데,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권세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줄 알고 대통령이 섬기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많은 착각을 갖는 것 같아요. 과거 다윗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책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들은 사람들이 뽑거든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어느 때 잘 굴러가냐 하면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내가 주인이야, 이 나라의 주인은 나야, 이런 국민 의식이 있을 때, 국민 전반에 폭넓게 뿌리 있게 당연하게 각인되면 대통령을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우리가 제일 부려먹기 좋은 모습들, 그렇게 우리가 어느 모습인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새로 뽑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완전한가? 국민도 사실 속기 딱 좋죠. 여론몰이 해가지고 온갖 가짜뉴스 국민도 속잖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보다 좋은 것을 표방할 뿐이지 완전한 정치는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근데 최고로 완벽한 통치 방식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 그 완전한 나라가 우리 앞에 곧 올 겁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4편 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서도 살폈던 표현인데, 사람이 무엇일까?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일찍 인간 실존에 대한 정치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한참 후에 주전 7세기, 8세기 정도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만물의 본질이 무엇일까? 온 우주가 뭔가 생성됐는데 그 생성되어진 것의 첫 번째 물질은 뭘까? 생명들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어떤 이는 불이다, 어떤 이는 물이다, 또 어떤 이는 공기다, 어떤 이는 흙이다, 별말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자기들끼리, 철학자들끼리, 수많은 지혜자라고 하는 철인들끼리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물이다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싸우다 보니까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결론이 안 나와요. 그것을 보던 소크라테스가 옆에서 보다가 야 그러지 마, 너 자신이나 똑바로 알아.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엄청난 철학적인 아젠다가 전환이 된 거예요. 우주적인 뭐 어떤 생명적인 근본의 사람들이 뭔가 무엇일까, 그 시효가 무엇일까, 아르케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나는 뭐지 그러면? 하는 이런 주제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각성이 있기 훨씬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 대전제를 갖다 바꾸기 전에 다윗이 벌써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근현대에 와서 실존주의 철학 사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냐, 하나님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 그 주제는 그러면 모르니까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테니까 제쳐놓고 확실히 있는 것부터 이야기하자. 이른바 실존주의 사조거든요.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인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현대 사조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미 다윗은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인식했다니까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를 진지하게 철학을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질문합니다. 자신이 알기에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무 작고 미미한 인간을 이렇게 살피시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미미한 미물에 불과한 인간을 이렇게 왜 이런 관심과 사랑을 지극히 작고 초라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애태우실까?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우리 인간을 보면 인간은 너무 하찮은데, 인간은 이상하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말보다도 빠르게 달리지도 못하고, 새보다도 날지도 못하고, 개보다도 냄새도 못 맡고, 송사리보다 수영도 못해요. 가만히 보면 자연 속에서 인간들이 사실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는 뛰어나다는 거죠. 나중에 데카르트가 다른 존재들보다 인간이 뛰어난 부분을 막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래도 인간은 생각한다. 그죠? 고기토 에르고 숨,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생각이 없다면, 철학도 없고 양심도 없다면, 그러면 정말 미물보다 못한 거죠. 생각 없는 인간은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돼지를 기르면 고기라도 나오죠. 소를 기르면요, 일도 부려먹고 고기도 먹고 가죽도 먹어요. 가죽은 먹지 못하죠. 가죽도 쓰죠. 하나님도 모르고 생각도 없는 그런 인간은요, 삶에 별 가치가 없어요. 자기 만족에 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된 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흔적이 남아요? 내가 어느 길을 스치고 지나왔는데 그림자가 표시를 됩니까? 그림자는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인생에서 하나님과 삶의 참된 가치를 모른다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거죠. 정말 그럴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시원찮은데 이방 나라, 다윗을 대적하는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나라도 이렇게
똑바로 못 섬기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몰라. 모르는 나라들이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은 출애굽기 15장 모세나 미리암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께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노래가 하나님을 노래했던 최초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나 좀 흥얼거렸고 사사기에 또 조금 노래했을 정도인데 정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분의 아름다움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소재로 하나님을 제대로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다윗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소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든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칸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왕들을 구원하는 왕, 그죠? 그 왕이 구원받지 못하면 왕이 나라를 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위험에 처한 나라를 왕이 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왕은 누가 건져요? 그죠? 세상 나라들은 왕을 건질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왕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왕들 중에 왕, 킹 오브 킹, 그죠? 왕을 칼에서 구하는 왕, 왕을 거짓된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왕,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12절부터 또 볼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복된 삶의 모습을 그려요. 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 그때 당시 다윗이 살던 시절에 복된 삶은 아마도 이런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들들은 나무도 늙은 나무가 아니라 앞날이 창창한 갓 어린 틀을 벗은 장성한 나무, 쌩쌩한 나무, 청년나무. 딸들은 잘 깎아 다듬어 놓은 궁전 모퉁이돌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쁜 거 보면 깎아 만든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예쁜 자매들 보면 아주 깎아 만든 것 같아요. 만화 속에서 만화를 찍고 나온 만찢녀. 근데 딸들은 잘 깎아 다듬어 놓은 궁전 모퉁이돌 같이 곳간에는 풍성한 곡식이 양은 들판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해가고 소들은 순해서요 살이 그냥 토실토실 오르고 거리에는 그 어떤 슬픔의 기색도 없는 평화로운 거리. 어떤 사람이 이런 큰 복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15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보장해 주시고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런 노래죠. 우리 145편까지만 보겠습니다. 145편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당대에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똑똑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고 돌아오죠. 누구나 다윗처럼 되기를 바랬어요.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빛을 발하는 거죠. 야, 저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잖아요. 우리도 연예인들 보면은 저 잘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글쎄, 그럼 우리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죠. 예? 이병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죠? 이병헌 같은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우리 모든 영광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지만은 그런 찬양이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더 진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도 위대한 찬양을 하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소박한 사람들은요 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죠. 3절 보세요. 3절, 4절, 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 찬양은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속으로 묵상하죠. 묵상이 차오르면은 찬양이 터져 나오고, 찬양 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고 더 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도 따라 커지고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 선순환이 반복될 때 나중에는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선순환이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7절, 8절, 9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만유, 모든 만물들을 다 선대하신대요. 좋은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이제 선대한다는 뜻인데, 또한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대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만유와 만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거죠. 그죠? 모든 만유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원리에 순종하고 따르지만, 그래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대로 정성껏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인간은 그 특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만유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그 뜻을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벌받아야지. 벌받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면 벌받아도 마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예우를 받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는지 아는 몰라, 신경도 안 써. 오히려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배은망덕하게 굴어요. 그럼 벌 받아야죠.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끝까지, 그 근원까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궁극 본질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 이 모든 만물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누군가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어떤 분이 지으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그분이 뭘 하셨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 그분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에 기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가면 사실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죠. 일평생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혜택을 다 누리며 살면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인생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것은 만유를 이토록 선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위해서 아들 핏값을 치르셨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누리는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10절에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예, 사람이라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참된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모셔오는 게 아니고 그건 인도한다. 인도 내지는 안내해가지고 예배당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건 인도나 안내라고 말하지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진 않아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한다는 뜻이잖아요. 모시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그게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도를 전한다는 것은요,
길도자를 써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경에 나타난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66권 성경을 꼭 봐야 되겠죠. 그 성경 전체가 필요한 거죠. 사도 요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세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시죠. 진리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니 그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예배당까지 인도되어 온 사람의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희생케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돼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듯 사랑하며 섬기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라는 거죠. 하여 전도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돕는 것은 인도 안내, 이거 전도를 돕는 거죠. 인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것이 참된 전도자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에 이르는 길, 그것을 전달받도록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와서 함께 있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나아가서 더 위대한 전도는 뭐냐? 누구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배워서 일목요연하게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전도죠. 오늘 한국 대부분의 교회가 총동원 주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예배당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그 광고 전달지를 보니까 1,000명을 한 분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1만 명을 전도했다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인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전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 원하셔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면면을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게 하는 그 사역이 전도라는 거죠. 인도도 참 귀해요. 그게 하찮은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좋은 마음 얻어서 예배당까지 인도하는 것도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그 수고와 노력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여기실 거예요. 예배당까지 모시고 왔다면 그 안에 하나님 참된 말씀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지지 않은 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그 안에서 우리 아무리 행복한 교제와 고상한 전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고상한 친교가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인도는 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폐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도는 되는데 전도는 안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동아리 모임도 하고 산악회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온갖 재미있는 교제 다 하는데 전도는 안 돼요. 다시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지구 안에 갇히는 나라가 아니죠. 그 통치도 한 세대 안에 갇혀서 몇 번이고 바뀌는 정권은 아니고요. 그분의 나라는 온 우주를 넘어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 우주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따르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각 개인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작은 도시 하나만 해도 모든 집에 연결되어져 있는 길, 그죠? 집 대문에 전부 다 길이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 상수도 다 연결되죠. 하수도도 거기서 뭐 싸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수도, 전기도 또 들어가요. 전화도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죠. 그 집집마다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먹거리도 들어가야 돼요. 마실 거리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집 모든 아이들 다니는 학교는 어떡해요? 학교, 유치원,
그 아이들 먹여 살리는 아버지들 일터, 작은 도시 마을 하나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를 넘어서요. 작게는 우리 눈에 띄지 않은 미생물의 세계까지 아름답게 질서 있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순리대로만 순적하게 다스려지면 온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낙원이 될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사람들만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178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240년 전에 영국의 인구 통계학자, 정치 경제학자였던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논문을 썼거든요. 240년 전에. 논문의 주장은 그래요. 인구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인류가 먹을 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또한 증산될 수 없다. 그리하여 결국 언젠가 식량이 모자라서 식량 폭동과 전쟁을 피할 수 없다. 필수 불가결하게 식량 전쟁이 나타날 것이다. 영국 밖에 야만인들이 와서 우리 문화인들의 세계를 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미개하게 개화도 안 되고 속 썩이는 종자들, 흑인이나 색깔이 진한 사람들 번식도 못하게 해야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해야 하고 그들의 인구가 지구 위에 너무 불어나지 않도록 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논문을 쓴 거예요. 여기에 큰 감명을 받고 영감을 얻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진화 이론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성공회의 성직자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에게 피를 충분하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이요, 한 끼에 세 몫을 먹어도 될 만큼 많이 주셨어요. 한 3곱절로 주셔도 돼요. 문제는 먹을 것을 제공받아서 나눠야 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게 착복하는 거예요. 혼자만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3%의 자본을 60%의 자본을 3%의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3%의 사람들이 60%의 것들을 다 소유하고서 마음대로 하니까 이 나라 나머지 40% 가지고 97%의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미국이라는 나라 있죠. 세계 인구 5%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에너지 4분의 1을 미국 혼자 쓰고 있어요. 미국은 에너지 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먹는 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부강한 나라들에서는 먹을 것이 1인당 하루 12끼를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구 어느 곳에서는 살려고 먹을 것을 찾고 또 지구 어느 곳에서는 살려고 먹은 것을 빼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생긴 폐해죠. 하나님은 아무도 굶기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가 배부르길 원하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서도 12바구니를 남기신 주님. 만나로 모시자 또한 주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멜더스가 공부하다가 성경 한번 펼쳐가지고 요구절만 읽었어도 이런 유치찬란한 논문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만족 못했는데요 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저 만족 못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은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진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건 못하세요. 나중에는요, 온 우주 다 달라 그럴걸요. 나중에는 하나님 그 자리도 내 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럴걸요. 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벌써 그랬죠.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취하잖아요. 과도한 욕심, 기형적으로 집착하는 병적 욕심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필요한 만큼 충분하고 넘치게 이미 채워주셨거든요. 다만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갇혀서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강아지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한 강아지 보셨어요? 하늘의 새가 뭐 부족하다고 막 에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침 뱉고 가던가요? 늘 꼬리 흔들고 늘 지지배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거죠. 더 크고 귀한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 145편 17절 거기 위쪽에다가 사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밥이 식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기진 영혼의 배를 달래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이러한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퍼먹으며 또한 주변에 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